오직 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남은 택한 자 구원과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늘 믿음의 파수꾼, 되게 이제 부모님이 해당이 되는데 늘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 은혜가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택한 자 구원과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남은 자와 택한 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음에 남아있고 소망에 남아있고 사랑에도 남아있고 약속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에 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다. 이게 바로 택한 자의 모습에 있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것, 약속에 남아있다는 것, 축복에 남아있다는 것, 믿음에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에 그 견딤, 인내, 오래 참음 등등의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순종이라는 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들이 주의 종이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의 끊임없이 은혜의 손길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은 또 전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실망스럽고 나는 낙심스럽고 나는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끝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남은 자로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 안에 남는 역사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선택의 역사가 있었길래 바로 남는 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바알, 이 세상과 우상과 사탄과 마귀와 이 모든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4,000명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택하심에 남는 자로서 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엘리야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바로 너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너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4,000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남긴 자로서 바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너는 구원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것들, 약속에 있는 것들, 거기에 남는 자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져도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기업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기업에는요, 그 사람은 그 기업에 남아서 다시 그 기업을 일으켜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유명한 주한장로교회 있죠. 그 교회가 원래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가지고 5명 남았다. 그러나 끝까지 목사님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키고, 또 목사님은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로서 지금 서 있어요. 다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장 조금 환난, 좀 이런 과정이 어렵다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있는 것이 다 무너졌다고, 정말 내가 진짜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약속을 품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생명이 끝나기까지, 이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는 순간까지 믿음은 죽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탁 들림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도 믿음의 육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은 바로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이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남아 있어야 돼요. 남는 자, 이 말이 오늘 포커스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내 안에 있는 소망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99.9%가 부정적인 마음이 다 들어있어도 0.0001%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를 때는요, 하나님이 장작제비만, 주변에 뭔가 환경이 조성만 되면요, 그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좌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희가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데,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의 진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무슨 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 네가 아무리 연약함에 빠져, 야 나는 이제 안 돼,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해야 돼, 야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이 돼도 된다는 것은 뭐냐?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하고 우리 능력으로 뭘 하고 그다음 절대 안 되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망의 불씨가 다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7절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택함 받았다는 그 조건 하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너희가 목회자로 택함을 받았다. 성도로 택함을 받았다. 어떤 기업의 리더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모든 걸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로 하여금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슨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특별한 천재의 권세를 가져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성도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야 나는 내가 특별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됐니, 무슨 사장이 됐니,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너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심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세우고 뭔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예를 쓰고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으니까. 당신이 택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특권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런 위치에 있고 또 나중에 10년 후에 재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녹펠로 잘 이야기하니까 녹펠로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녹펠로가 됐다? 아니요. 오늘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런 녹펠로는 그런 은혜를 의지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창고를 더 먼저 채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병 걸려서 죽을 상황이 왔어도 51살에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을 때 그는 90세 이상의 장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더 멋들어지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우리의 간증이죠. 좋은 면을 말하고 나쁜 면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은 면만 볼랍니다. 믿음은요 좋은 면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왜 단점을 봐서 좋은 점을 다 망칩니까? 장점만 보고 장점만 못 오면 나는 장점으로 가득 찰 텐데, 믿음으로 모아버리면 나는 믿음으로 가득 찰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남아있고, 소망에 남아있고, 사랑에 남아있고, 내가 위치와 직임이 축복의 통로라면 그 위치와 직임에 꼭 남아있어야 되고, 내가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그 기업 붙잡고 남아있어야 돼요. 저는 그 지게색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게색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옮겨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있잖아요. 남아있어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 바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에게는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면 믿음에 남아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아있는 것, 바로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항상 남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남아있는 역사, 축복에 남아있고, 영광에 남아있고, 약속에 남아있고, 기도에 남아있고, 예배에 남아있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끝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성경에 뭐 있어요? 성경의 모든 축복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성도, 뭐라고 쓰죠?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에 남아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믿음도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끝까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자, 기도 한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진짜에는 다 붙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쁨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평강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평강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마음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아 있지 못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남아 있는 것을 항상 포기합니다. 사랑 안에 남아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위침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유리방어하는 거예요. 정착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택하심을 위해 남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지? 왜 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럴까? 로마서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만,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머지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들어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온 바로 그 당대 시대에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요?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 같으니라.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심령들은 이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게 뭐냐면 전도는 택함 받은 백성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혼미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할 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예배가 나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고 오늘 이 주의 종의 복음이 붙잡히고 뭔가 권면에 붙잡혀서 온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에게는요 뭔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뭔가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뭔가 혼미한 심령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평강의 심령, 총명의 심령, 명철의 심령, 진리의 심령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숱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 내 발걸음이 여기에 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도 더불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는데 노마서는 은혜의 장이고 믿음의 장인데요. 이 은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자에 잊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밥상은 뭐예요? 그들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일할 일터에 그들이 누리는 먹는 것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직업, 누리는 것,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항상 뭐가 거기에 딸려 들어오냐면은 올무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올무가 따라 들어오고 덫이 따라 들어오고 거치는 것이 따라 들어오고 보응이 따라 들어와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철저히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철저히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남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남을 수 없고 소망이 남을 수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문자적인 말씀 이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늘 율법의 말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참 자유가 일어납니다. 참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데 등이 굽어 있어요. 여기에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등이 굽어 있다는 것은 비유적인 거고, 여러분 육신이 등이 아파가지고 굽어 있으면 무슨 활동이 있는지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삶의 제약이 있고 모든 활동의 묶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고 직장에 묶여 있고 모든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묶임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걸 풀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바로 이 사이에 이 하나님의 구별됨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위에 믿음 안에 딱 남아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로마서 11장 8절과 로마서 11장 9절 10절처럼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우리는 남아있을 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에 남아있고 소망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남아 있고 그 기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 기업에 남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잊지 못하고 남은 자로서 잊지 못한 사람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넘어짐으로 믿음으로 넘어지고 넘어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풍성함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비밀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제목 남은 택한 자 그리고 구원과 풍성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로지 오늘 핵심은 뭐냐?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의 남은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또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을 우리와 구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약속에 남고 믿음에 남고 소망에 남고 하나님 비전에 남고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바닥에 마지막 불씨에 남아서 다시 불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승리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고 이방의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의 충만함의 풍성함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택함 받은 남은 자,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안심이 됩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천국을 침노하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추진해 갈 때 모든 시험과 환난과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 아까 그 사람들처럼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패해 버리는 겁니다. 남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론만 이야기하면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구원론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은혜와 택하심과 그리고
구원과 풍성함의 은혜의 충만함에 남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가 여기 있다, 세상에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본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의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지금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원수 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요, 그리고 은혜자로서 구원과 세상의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에 특별한 남은 자, 항상 그 남은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